고대의 종교 경전들은 모두 구전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전전승이라고 하면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걸 가리킵니다. 즉, 각 종교 창시자들의 삶과 가르침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승이 되다가 후대 어느 시점에 문서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그런 구전전승의 기간,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구전전승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가르침의 내용, 본래의 사건, 본래의 인물은 변질되지 않은 채 역사적 사실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군신화는 주전 2333년, 그런데 문서로 기록된 건 주후 1281년,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승된 기간은 3600년이에요. 3600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됐다고 하면 처음에 이야기들이 많이 각색되고 많이 변질됐겠죠. 그리고 조로아스트교, 조로아스터가 창시자죠. 주전 1400에서 11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된 거는 주후 300년입니다. 15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구전으로 전승이 됐으니까 이 또한 많이 변질됐다고 봐야겠죠. 본래 사건과 본래 인물, 본래 가르침과. 그리고 주전 6세기에 살았던 고타마 시타르타도 마찬가지로 주후 1세기에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구전 전승이 된 거죠. 하다못해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도 400년 이후에야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혹은 부활의 사건, 이건 어떨까요? 예수님은 주후 30년의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누가 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성경의 저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이 지금 신약 성경으로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기간은 주후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년부터 예수의 사건은 30년, 바울의 전도 여행은 50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신화적 작업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거예요. 과연 20년을 신화로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 구전전승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짧은 구전 기간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특히 부활 사건이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더 무게를 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들, 단순히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기록들을 다 해놔요. 그러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활의 역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의 부활에 대한 기록 중에 매우 특이한 점인데 최초의 부활의 증인을 여성들을 내세운다는 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여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점은 당시 유대 사회는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유명했던 집단입니다. 남성들 중심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성 증인은 증인으로 채택하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은 여성을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스스로가 부활의 역사성을 포장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발생한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각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증인들을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엠마오 도성으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다른 많은 제자들, 5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 발생 처음부터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 명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인물의 사건, 가르침 그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해석을 부여하면서 뭔가 발전해 가는데, 여기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고 아주 짧은 시간, 10년, 20년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부활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 이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의 기록인데, 바울 선생님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은 자기도 또한 받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도 뭘 받았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자기가 전해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건 자체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우리는 부활을 짐작할 만한 정황적 증거들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만약에 그때 처음부터 제자들이 열혈 신도들이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마 폭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그 폭동에 대한 증거들이 로마 기록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그 사람들은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서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바꿔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180도로 바뀌어진 전환점은 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 때문에 겁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었다면 십자가 예수의 변화가 생겼다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또한 바뀌어진 그들의 모습도 또한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무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로 당시 십자가 처형 자체가 무척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로마 군의 처형법에서 가장 엄격한 처형법이었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그렇게 탈출을 했다면 로마 군인들은 큰 벌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 관련해서 유령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환상이나 유령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 있었겠죠. 그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유대 교도들이 예수의 시체를 꺼내 보이면서 너네들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신앙이 생겨날 수조차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 직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존 웨일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